소금과 빛이라는 제목으로 3회에 걸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소금과 빛 제1강.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현대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급격한 발전을 하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과 교통통신기술의 발달, 그에 따른 제도나 문화, 가치관의 변화 역시 빠르게 그리고 다양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삶의 방식 또한 다양해졌으며 진리에 대한 이해도 상대화되어서 절대불변의 진리는 없다는 생각들도 팽배해져 있으며, 이는 세상과 사회에서만의 모습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제시하는 교회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투명하고 정직하게 서로를 사랑하는 데 깊이 헌신된 가족적인 공동체입니다. 또한 가난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해 살도록 서로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공동체이지만, 이 땅의 수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역할을, 세상에서의 소금과 세상에서의 빛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전 세계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과 수많은 교회가 있고 그들이 선교와 전도를 하며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왜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맛을 잃어버리고 버려져 발에 밟힐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까?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2000년 동안 예수가 이 땅에 와서 가르쳤던 그 모든 것은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고, 그 행함은 사라진 지 이미 오래입니다. 왜 사라졌을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기업, 비즈니스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추구하여 의인이 탄생하도록 노력하여 온 세상이 사랑으로 물들어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게 해야 하는데, 물질 만능주의에 젖어 교회의 외적인 부흥과 성장에만 초점이 맞추어져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과 다를 바 없이 되어버린 현실이 문제일 것입니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한국 교회의 모습은 특히나 더 그러합니다. 지금까지 쌓여왔던 교회에 대한 문제 제기들과 부정적인 인식들이 더욱 강해져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긍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고이고 썩은, 어서 없어져야 할 그런 존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교회들은 이 땅에서 없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세상에 도움이 되라는 맛을 더하고 음식을 보존하고 사람이 사는데 필수적인 소금과 같은 역할, 어둠을 밝히고 사람이 볼 수 있게 하는 빛과 같은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새로운 성경을 내려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소금과 빛의 역할, 즉 제자도에 대해 기존 성경과 새로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서술하고자 합니다. 소금과 빛.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앞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첫 번째, 세상의 소금.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헬라어로 소금을 할라스라고 하는데 고대의 종교 세계에서 인내와 순결과 부패, 방지의 상징으로서의 의미를 지닌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거룩한 제사에 사용되었고, 출애굽기 30장 35절과 레위기 2장 13절, 하나님과의 영원 불변하는 언약에 연관되었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 그런데 예수께서는 주로 비유적인 의미에서 이 소금의 역할과 가치를 인정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제자들은 희생의 의미를 담고서 소금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 한편 본문에 언급된 바대로 소금이 그 맛을 잃는 것에 대한 언급은 매우 흔한 이야기이면서도 동시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소금과 햇빛보다 유용한 것은 없다는 흑자의 말처럼 소금과 빛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이 그로부터 생겨난 것이 분명합니다. 무엇보다도 소금은 음식을 보존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죠. 고기에 약간만 뿌려두어도 부패가 상당히 느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말하자면 소금이 그 맛을 잃을 수는 없습니다. 염화 나트륨 NaCl은 완전한 화합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고대 세계에서 사용되던 대부분의 소금은 소금물을 증류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 염분이 있는 늪지 등에서 추출된 것이기 때문에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진짜 소금은 불순물보다 쉽게 녹기 때문에 용해되어 나오기 쉬웠고, 그렇게 희석되어 소금이 추출되고 남은 나머지는 거의 쓸모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는 아직도 맛을 잃은 소금이 평평한 지붕의 흙 위에 뿌려진다고 전해집니다. 이 소금 때문에 흙은 더 단단해지고 새는 구멍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붕이 운동장이나 공공집회의 장소도 되기 때문에 소금은 여전히 사람에게 밟히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말하는 요점은 예수의 제자들이 천국의 규범에 따름으로써 세상에서 방부제로 행동하여야 하며, 이 도덕적 기준이 저급하고 끊임없이 변경되거나 기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소독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가르침을 계속 유지하여야만 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 새로운 성경 4874번째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는다면 무엇으로써 음식을 짜게 만들려 하느냐?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음이니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마태복음 5장 13절. 내가 그리 소금에 비유하여 너희들에게 전하였음이니 이는 과연 무엇이던가? 지금 새로운 제3의 시대에 내가 만백성을 심판하고 다스리는 마지막 시대에 내가 내리는 새로운 성경이요 나의 법전이 바로 만백성을 소금에 비유되는 그 역사를 할 것이니라. 그리하여 내가 이를 미리 예언하며 너희들에게 깨우쳐 주었음이니라. 나로부터 나의 법전을 읽으며 나의 아들을 통하여 내리는 강론을 듣고 지도자로서 행동하는 선택된 너희들이 바로 얼마나 소중한 자들인가를 너희들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니라. 너희들이 깨달음이 약하며 지킴이 약하며 너희들이 행함의 실천을 소홀히 하여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나의 법전은 빛을 볼 수 없으며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없으며 빛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니라. 그러니 너희들이 아무리 이 세상에 존재하여 나의 법전을 들고 만백성을 구한다 해도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역사는 이룰 수 없음이니라. 그러니 새로운 성경이요 나의 법전이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얼마나 바로 서야 하며 너희들의 행동이 얼마나 밝아야 하는가? 만백성이 그 유리로 비춰봐 한 점의 부끄럼이 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살라. 내가 너희들에게 깨우쳐주는 대목임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지금 나의 법전을 내려보내 이를 듣고 선택된 백성이 바로 행하지 못하며 바로 실천하지 못하며 하늘을 향하여 한 점의 부끄러움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 선택된 백성 너희들이 앞과 뒤가 다른 그와 같은 추한 행위를 하는 삶을 산다면 나의 이 마지막 시대에 내리는 새로운 성경이요 나의 법전은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예고함이니라. 그러니 너희들이 얼마나 무서우며 너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며 얼마나 너희들의 삶을 바로 살아야 하는가를 알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법전을 읽으며 선지자를 통하여 내리는 강론을 듣고 지도자로서 행동하는 자, 여호와로부터 선택된 자들이 바로 얼마나 소중한 자들인가를 알아 깨달음과 지킴이 약하며 행함의 실천을 소홀히 하여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법전은 빛을 볼 수 없으며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없으며 빛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제자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여 법전을 들고 만백성을 구한다 해도 여호와가 이루고자 하는 그 역사는 이룰 수 없으며 제자들은 법전의 말씀을 따라 절대적으로 선함으로 아름답게 행하는 자들로 변화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경 91번째 말씀에서 법전은 성서에 인봉된 비밀을 푸는 열쇠이며 소금과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새로운 성경이요 나의 이 법전을 무어라 말하였느냐? 너희들이 몇 천년 동안 인봉되어 있는 비밀이요 성서의 그 모두를 열 수 있는 열쇠라. 내가 그리하지 않았더냐?
그 열쇠만이 너희들이 모두를 열 수 있으며 그를 들여다볼 수 있음이니라. 지금의 너희들이 하늘에 오르는 길이요 나의 뜻에 의하여 오는 그 믿음이요 신앙의 길이라 했던 그 모두가 칠흑같이 어두운 밤길에서 헤매는 그와 같은 신앙이요 믿음의 길을 왔다 하면 믿겠는가? 지금 나 여호와가 바라보는 너희들이 칠흑같이 어둡고 어두운 밤에서 허덕이는 그와 같은 믿음이요 신앙으로 가기에 내가 보기에 가슴이 아프며 내 마음이 답답함이니라. 그리하여 내가 나의 아들을 통하여 160권이라는 이 법전을 가지고 간단하게 알아들을 수 있으며 깨달을 수 있는 내 진리를 너희들에게 기록하여 내림이니 이게 바로 무엇이더냐? 이 나의 새로운 성경이 소금과 빛임을 알아야 될 것이니라. 너희들이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무엇이더냐? 자신을 녹여 모두를 갖다 역사하는 것이 아니더냐? 그리고 바라는 것 없이 끝없이 너희들에게 비춰줌이니라. 그러니 바로 나의 참진리요. 새로운 성경이 소금과 빛의 역할이며 이 역할을 한다는 것을 너희들은 이제 깨닫도록 그리하라. 너희들이 칠흑같이 어두운 그 밤길에서 길을 모르며 나올 줄 모르고 지금 방황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내가 새로운 시대를 열며 그리고 새로운 빛을 비춰줌이니라. 지금은 내가 비추는 이 태양의 빛을 너희들이 거부하고 버틸 수 있으나 이 태양이 높이 뜨기 시작하며 또 뜰 때 결국 너희들은 아무 것으로도 그 태양빛을 가릴 수 없으며 그를 거부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형국에 도래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니라. 제 교리요 제 뜻에 맞지 아니하면 어떤 이유를 대서든지 이단이요 사탄이라 몰아붙이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 오늘의 종교 집단이요 지도자들이니라. 제 뜻과 맞지 아니하며 제 교리와 맞지 않는다 하여 그리하니 너희들이 그리하여 그 조직을 갖다 인정하지 아니하며 사탄이요 이단이라 그리 밀어붙이는 것이 너희들의 오늘의 믿음이 아니더냐? 지금은 나의 법전이요 새로운 성경이 미약하고 나약하나 결국 이를 밀어붙이고 쓸어버릴 수 있는 힘이 너희들에게 없을 것이니라. 반대의 현상이 이루어지는 날이 머지않았음을 알아야 될 것이니라. 다만 내가 칠흑과 같은 어두움 속에서 헤매는 그 백성을 구하고자 하며 너희들을 광명천지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이 나 여호와의 뜻이며 그리하여 내가 새로운 성경을 내려보내니 이를 읽고 깨우쳐 너희들이 구원의 길을 보도록 하라. 바로 소금과 빛인 것이 나의 새로운 성경이라는 그 의미를 알라. 이 말씀은 여호와의 새로운 성경이요 법전은 몇천 년 동안 임봉되어 있는 비밀이요 성서의 모두를 열 수 있는 열쇠이며 이 열쇠만이 모두를 열 수 있으며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하늘에 오르는 길이요 여호와의 뜻에 의하여 오는 그 믿음이요 신앙의 길이라 했던 그 모두가 칠흑같이 어두운 밤길에서 헤매는 신앙이요 믿음의 길을 왔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160권이라는 이 법전을 가지고 간단하게 알아들을 수 있으며 깨달을 수 있는 진리를 기록하여 내리는 것으로 이것이 소금과 빛입니다.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은 자신을 녹여 모두를 갖다 역사하는 것으로 끝없이 비춰준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소금이 짠맛을 잃었으면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것. 누가복음 14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될 수 있는가? 대답은 아무것도 없다입니다. 소용없게 된 소금은 던져버려질 뿐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없다는 사실은 자연에서 일어날 수 없을 만큼 기괴하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초점은 소금의 화학적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도의 윤리적 특징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견해를 다시 두 가지로 확대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어리석은 소금은 실패한 제자를 가리킵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는 일은 불가능하므로 어리석은 제자는 짠맛을 내지 못함으로써 즉 어리석은 삶으로 참 제자가 아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둘째, 어리석은 소금은 소금의 맛을 여전히 지니고 있으나 그 영향력이 약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데 이 경우에 제자의 신분이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시를 받습니다. 어리석은 소금은 땅에서 제맛을 유지하지 못해
이물질이 가득한 흙과 뒤섞여서 더럽게 되고 더러운 취급을 받는 것이죠. 구별된 정체성을 따라 살지 못하면 영향력을 상실해서 새 속의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인생에 빠지고 맙니다. 소금은 예수가 아니라 제자의 정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땅의 소금으로서 땅에서 살도록 부름받습니다. 땅에서 살기 때문에 땅의 더러움과 혼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소금은 맛을 내고 부패하지 않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소금을 결정하는 것은 색이나 생김새가 아니라 맛이기 때문에 땅의 속성과 혼합되는 것이라 땅에 스며들어 맛을 내고 부패를 막아야 합니다. 땅의 부패를 막는 제자들의 선구자적 삶이 요청되는데,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순간에도 소금과 빛처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밟히거나 원래 좋은 나무가 아니라는 판명을 받아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세상에서 무시를 받게 되는 것이죠. 또한 소금은 매우 적은 양이지만 큰 영향을 끼치고 적지만 필수적인 물질인 것처럼, 제자는 예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의를 행하는 중에 소금이 음식을 위해 그렇듯이 세상을 위해 하나의 필수 불가결한 성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새로운 성경 7940번째 말씀을 보면,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자를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자라고 합니다. 너희는 소금과 같은 인간이 되며 소금과 같은 삶을 살라 그리 가르치지 아니하였더냐?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쓸 수가 없으며 버림을 받는 것이라 내가 그리 기록하지 아니하였던가? 그러니 나의 법전을 읽고 만들며 깨우침을 가는 너희가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며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아니하며 거기에 기록된 대로 실천하고 살지 아니한다면 너희는 바로 짠맛을 잃은 소금처럼 나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것, 나에게 올 수 없다는 것, 내가 너희를 기억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수천 년 동안 흘러오는 그 십계명을 지키고 사는 마음을 하나 가져서 그리 살았다면 오늘의 만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소금의 능력을 제대로 했을 것이며, 그와 같은 능력을 했을 때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요 고통받는 백성이 없을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소금 같은 역할을 하지 못했으며 소금이 그 짠맛을 버리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하고 살아왔음이니, 인간으로서는 계명을 지킬 수 없다며 그를 행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기에 오늘의 이와 같이 험악한 세상이 되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내가 다시 한번 나의 아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함이니라. 나의 법전을 읽고 깨우치며 십계명을 암송하며 너희 손으로 직접 써서 항상 가슴에 안고 이를 읽고 암송하는 자가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소금이 짠맛을 버린 자와 같은 자가 되니, 그는 곧 길거리에 버려지며 나로부터 버림을 받으며 나로부터 버려지는 백성이 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라. 나의 아들을 통하여 듣는 강론이요 그리고 법전을 통하여 듣는 그 모두를, 새로운 성경이요 나의 법전에 기록된 그 모두를 그리 행하고 그대로 실천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으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성경 1만 1142번째 말씀을 보면, 짠맛을 잃은 오늘의 종교 집단의 지도자와 그 신도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 그러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써 짜게 할 수 있다더냐? 그러니 그는 쓸모가 없다 하지 않느냐? 그러니 아무 쓸모가 없는 그 소금은 길바닥에 버려지며 던져지는 그와 같은 형국이 된다 하지 아니했느냐? 내가 보는 지금 모든 종교 집단의 지도자, 너희들은 짠맛을 잃은 자들이니라. 그러니 너희들이 소금이 짠맛을 잃었으니 세상이 무엇이 되겠느냐? 그리하여 모든 조화를 이룰 수 없음이니라. 그리하여 지금 내가 나의 아들을 통하여 정녕 너희들이 소금의 맛을 잃지 않는 백성으로서 이 세상의 만백성에게 너희들이 소금이 되도록 하려 나의 아들을 따르는 제자들이요 나의 새로운 성경을 읽고 깨우친 백성 너희들이 바로 가기를 바라며 바로 서기를 바라는 나의 이 애절한 마음을 알고 있지 않으냐? 그러니 괴로워하며 슬퍼하는 나 여호와가 되지 않도록 너희들이 명심하도록 그리해야 될 것이니라. 지금의 믿음의 집단들, 저희가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며 저희들이 그저 마음대로 만든 믿음이요 마음대로 그저 짜깁기 하여
중언부언하는 그와 같은 기도의 믿음으로써 나의 피조물 만백성을 이끌어가니 거기는 맛을 낼 수 있는 소금이 없음이니 그것이 바로 무엇이더냐? 참진리요 나 여호와의 뜻이 없는 것이니라. 내가 지금 너희들로 하여금 나의 새로운 성경이 소금과 빛이요 또한 나의 백성 너희들을 소금과 빛이 되는 그와 같은 백성으로서 모두를 다스리고 역사하고자 하는 것이 선택된 너희들이라는 걸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말하는 요점은 첫째, 예수의 제자들이 천국의 규범에 따름으로써 세상에서 방부제의 역할을 하며 행동하여야 합니다. 둘째, 도덕적 기준이 저급하고 끊임없이 변경되거나 기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소독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가르침을 계속 유지하여야만 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현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므로 새로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모든 믿음이요 종교 집단들은 소금으로서의 역할은 커녕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으며 소금의 짠맛을 잃었으니 음식을 만들 수가 없으며 오로지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그 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가 사랑하는 아들, 딸들로 하여금 그 모두를 막아주고자 하며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며 썩고 무너지는 것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며 160권의 새로운 성경이 세상에 내려가므로 그 뜻을 깊이 깨우쳐 소중하게 여겨 어찌 정성과 열과 성의를 다하여 새로운 성경으로 만백성을 구해야 되는가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합니다. 소금으로서 짠맛을 잃은 것이 오늘의 종교 집단의 지도자요 신도들이며 짠맛을 잃은 자들은 여호와께 버림받은 자들로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선지자를 통하여 정령 소금의 맛을 잃지 않는 백성으로서 이 세상의 만백성에게 소금이 되도록 하려 선지자를 따르는 제자들이요 새로운 성경을 읽고 깨우친 백성들이 바로 가기를 바라며 바로 서기를 바라는 여호와의 애절한 마음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제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성경이 소금과 빛이요 소금과 빛이 되는 백성으로서 모두를 다스리고 역사하고자 한다고 새로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소금과 빛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